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TV 친구가 애들 그냥 괜찮아요. 지금 오랜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괘씸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근심이란 단어가 1절에만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4장 27절에도 근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4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14장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심이란 주제가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앞의 내용을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꽤나 당혹스러운 선포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 중 누군가에 의해 어디로 팔릴 거라는 말씀이신가? 아마 식사하던 제자들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주님은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3절에서 13장 33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당장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더욱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시질 않나. 더군다나 자신이 곧 어디로 가실 텐데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었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마저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쫓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은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부모님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랬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자기들도 한 자리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의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던 그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겠구나. 이제 주님이 왕자에 오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주님을 이렇게 따랐던 그 보상을 이제야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들은 한껏 들뜬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장에 들어와서 바뀌는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어디로 가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주님을 쫓았던 내 모든 헌신과 시간과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순간에 그들은 속담처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년을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불안과 근심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떠나는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를 버리는 떠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지금보다 복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근심 대신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떠나심이 그들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아버지의 집을 3절에서는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떠나심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내가 죽어야 너희를 위한 아버지의 집, 거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구절을 언제 주로 많이 듣죠? 주로 우리가 이 장례식 때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이런 위로를 전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고인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인은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어디이죠? 천국이죠. 천국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걷어내고 바르게 잡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의 집은 1차적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할 곳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룸이나 맨션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었는데 신학교 교수 때도 그렇게 묻히기만 발언을 하셨는데 퇴임하시고 나셔도 이상한 이제 간증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인데 자신이 본 천국을 이제 간증한 책입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 천국을 아파트 평수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굉장히 천국에서 넓은 평수에 살고 적당히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좁은 평수에 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룸이나 맨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아파트 평수가 다르면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서 좁은 평수로 힘들어 했는데 거기서도 좁은 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서도 물질적 그런 우열이 있다, 이러면 천국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간증이고 가르침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책들은 절대로 사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은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반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천국의 상급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급의 개념이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 거처라는 표현을 자꾸 그런 물질적인 천국의 상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걷어내야 할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인데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서 너희가 있을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제자들이 거할 거처가 지금 없습니까? 천국에 있는 방이 지금 다 꽉 차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어떤 분이 또 천국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하더라고요. 저만 읽었나 봐요. 자기가 천국을 가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올 성도들을 위해 천국에서 보석을 깎고 계셨다.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천국에 보석 깎으러 가신 겁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완성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영원 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의미이죠? 천국에 초소는 있는데 아직까지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제자들이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소라는 공간이 아니라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갈 자격을 갖추려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너희들의 자격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남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집, 거처하며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 개념으로서 죽어서 가는 초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집은요, 단순히 종말론적 개념으로서의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이 주로 두 개가 쓰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오직 장소를 가리킬 때만 사용됩니다. 자, 반면에 오이키아라는 단어는요, 장소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아버지의 집,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 둘 다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집은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관계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포인트가 아버지에 있나요? 아니면 집에 있나요? 아버지의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은 보석이 깔려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옥은 행한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궁극적 차이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고통과 어둠과 저주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장소로서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기 위해 떠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계로서의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걷지만 저 천국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공간적이고 종말론적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지금 가셔서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관계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와의 빼앗길 수 없는 관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다시 오심은 무엇을 가리키죠? 여기 다시 오심도요, 종말론적 개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영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 다시 오심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개념. 자,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문맥에서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딱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주님은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다시 오심은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이 본문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심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또다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본문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자, 다시 보시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 땅에서 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우리는 장례식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집, 거처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음 이후 종말의 때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의 집, 거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며 불행 같아 보이지만 더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참된 것이 그들에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빼앗길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이 땅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지금 사는 내 삶이 고통인데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다 끝나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일면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 내 삶과 상관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서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영끌까지 해서 남기는 것이 집 한 채, 아니면 좀 더 있으면 집 몇 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국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의 거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그 어떤 땀과 노력 없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 없이 오직 예수의 공로로 그저 은혜로 천국에 거할 처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저주와 결핍과 불행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천국의 신앙은 이 땅과 분리된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거기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와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아버지와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와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디서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속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또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입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내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괴롭고 넘어짐을 반복하는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지만 예수가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질고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근심 대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